9장의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은 이제 사울의 변화죠. 사울의 회심입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사울이 전적으로 사울의 사역에 대한 것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중간에 기록되고 아직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죠. 전반부는 베드로를 통한 복음 사역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주 현재 9장까지 사역에 대한 그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32절 말씀부터 보면은 베드로 사역의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2절에 보니까 그때의 베드로가, 자, 그때라는 말은 앞에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앞에 내용을 보시면은 그 31절이죠. 그리고 그 앞에 부분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회당에 들어가서 즉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제 기록이 나오고 있고, 결과가 31절이에요.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지고 그 수가 더하여졌다. 부흥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행 1장 8절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이게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이제 사역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뭘 보냐 하면은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도행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음의 사역을 하실까. 이제 그 인물이 베드로죠.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사울이죠. 그 중간에 몇 사람 나왔죠? 이제 7 집사 가운데 특히 이제 스데반, 빌립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령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실까 이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뭘까요? 그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뭐예요? 땅 끝까지 확장돼 나가는 부분이에요. 뭐 크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역사를 읽을 때 이 세 부분을 잘 이런 관심을 가지면은 사도행전 이해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인물은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사람 이렇게 주 인물이 나오고, 지역은 뭐예요? 지역은 여러 지역이에요. 그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이해하려면은 그 사도행전의 지도를 알면은 이게 이제 이해가 빠릅니다. 뭐 1차, 2차, 3차 로마 마지막 이제 복음 전도 해서 사도행전 역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지명이 나옵니다. 지명. 예루살렘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죠. 예루살렘, 위쪽이 사마리아, 위쪽이 갈릴리예요. 이런 이제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데 그때에 하고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제 32절과 35절은 애니야라는 사람을 치유하는 걸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인 36절에서 43절은 욥바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통해서 또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세 가지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볼 때 머리에 꼭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지역이 나오는데, 자, 지금 베드로가 사마리아 쪽, 그 갈릴리 쪽, 또 유대는 이제 예루살렘 있는 지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뭐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드로 그러면 베드로는 예루살렘,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 중심입니다. 베드로의 역할은. 근데 그 이후의 역할은 누굴까요? 사울이 되겠죠. 바울. 그래서 바로 위쪽 부분이 안디옥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
사울은 이제 앞에 준비되어 있죠. 잠시 나오고 베드로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고 전 사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나오는 지명이 루따입니다. 루따. 여러분 잘 이제 여기 아니고는 뭐 들어볼 수가 없죠. 이 루따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이에요. 이제 서쪽이 됩니다. 서북쪽 약간 대각선 쪽으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면 한 40km 정도 위로 올라가면은 중간에 엠마오가 나옵니다. 이제 지도를 보면 엠마오. 엠마오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루따예요. 루따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지중해 항구 도시인 요빠예요. 오늘 요빠가 나옵니다. 루따하고 로빠 또 요빠 있고 요빠 위쪽이 사론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사론은 이제 가이사랴 요빠에서 항구 도시로 위로 오면 가이사랴 항구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에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가이사랴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이런 내용이. 그리고 거기에서 뭐 요빠로 내려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위쪽 가이사랴 그 지역이 사론 지역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고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지금 다니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 그러면은 그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루따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뭐예요? 그 예루살렘을 중심한 지역이니까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핍박으로 흩어졌다 그랬죠? 그때 흩어진 사람들은 대개 뭐예요? 유대 지역,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핍박을 받아가지고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사울은 이제 다메섹, 제가 다메섹 이야기했죠. 저 위쪽까지 도망을 갔는데 사울이 거기까지 찾아가가지고 성도들 죽이려고 하다가 예수님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지역으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사역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거기 누가 있느냐면 에니야라는 이제 성도입니다.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으로 침상 위에 누워 있은 지가 8년이에요. 8년 동안 꼼짝 못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에니야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일어나니. 굉장한 역사죠. 우리가 이제 베드로에 대한 것이 이제 계속 나오니까 이런 베드로의 그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자,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인물로 나올까요? 능력자예요. 물론 자기가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중풍병자 일으키죠. 또 앞에서 3장에는 베드로가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는데 나면서 안진병이에요. 기도하러 가다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진병이가 일어나서 그 기도하며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베드로가 아마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전에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사실 다음 주 설교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가 베드로예요. 그래서 어제 설교하고 다음 주 설교를 짝으로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 부인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됐을까? 그 왜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져 버렸는데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경험하면서 오늘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셨다. 그럼 이건 진짜 자기 말일까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성령께서 딱 애니야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가서 기도해라. 내가 그를 낫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뭐 했냐? 예를 들면 한 사람도 너 치료시킬 수 없느냐? 그랬더니 다들 묵묵부담이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역사는요, 기도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그때 처음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났을까요?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일어날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확신을 주신단 말이에요. 확신을. 아니 자기가 가가지고 8년 동안을 들어 누워서 꼼짝 못하는 자기가 가지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런다고 일어나겠어요? 오늘 내용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병자들 치유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큰 일을 해놓고 무너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자기가 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 사역만 그럴까요?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일이 있을까요? 그분이 하게 하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정말 확신하는 분들은 본인이 알아요.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나는 전혀 애니야가 8년 동안 들어 누워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세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니 8년 동안 누워 있는 사람을 사람이 어떻게 가서 이렇게 세워요? 성령께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당당히 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늘 낫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게 그렇게 말씀했다. 앞에 여러분들이 그 사울하고 아나니아에 대한 이야기 했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양쪽에 다 환상 중에 나타나시잖아요. 너 가서 애니야 만나라 그러고 또 애니야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 기도하고 있으니까 가서 데려가서 안수 받도록 해라. 하도록 해라. 눈을 뜨게 하고 전부 다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성령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왜 그럴 것 같아요? 성령과 관계가 없는데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다시 말하면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데 이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앞에 제가 복음서 이야기했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 말은 꼭 부르짖고 기도한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니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이런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건 다 자기 노력의 결과예요. 근데 그걸 속일 수는 있죠. 하나님이 하셨다면 말로는. 물론 우리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지만 이런 지금 복음의 사역 속에 일어나는 역사들은 모두가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예요. 이 베드로가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을 일으키게 하셨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그냥 앞에서도 그랬어요. 남에서 안전병에도 그냥 손잡고 이렇게 세우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이 하시는데 자기는 뭐예요? 그냥 도구예요. 뭐 우리가 이제 농사 지을 때 뭐 호미도 있고 갱이도 있고 뭐 굴삭기도 있죠. 그 사람이 호미 잡고 하면 호미가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호미 가지고 불 뽑으면서 호미 일 잘하네 그래요. 야 저분 참 일 잘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우리를 호미로 뭐 갱이로 그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잘났다고 살아요. 뭐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 전부 다 껍데기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뭐 그런 뭐 높은 자리, 뭘 많이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지 않는 인물은 그렇게 해서 백살을 살아도 그냥 묻히면은 헐구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못 깨달으니까 어때요?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일 한다 그러면 막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막 받지 못해서. 저는 이런 신자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봐요. 목사인 저지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목회자 된다는 분들 있으면 제가 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천만이 왜 하냐 가지 마라.
왜 제가 이제 목회를 좀 해봤기 때문에 어렵다는 걸 알잖아요. 그 어려움을 사람들이 뭘 어렵다는 이해를 잘 못해요.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똑똑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다 사람 생각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성령의 이끌림 받을 때는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자, 누가 한 거라고요? 베드로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어요? 그래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성경의 원리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에 붙들리시기를 바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과 성령의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죠. 성경은 다 기도 역사인데. 그럼 여러분, 기도 안 한다는 말은 뭐예요? 제가 오늘 이 내용은 전체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에. 그리고 복음서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전부 다 자기 노력이에요. 자기 열심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은 별 차이 없어요.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베드로가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주의자들이 나중에 가가지고 무너지는 게 뭐냐? 자기가 한 걸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마귀 역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잘 구분해야 돼요, 영적으로. 자,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니 그러잖아요. 곧 일어났어요. 대단한 역사죠. 자, 근데 이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나 복음서의 역사나 지금의 역사나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런 치유 역사도 일어나요. 이거는 육체적인 치유만 여러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육신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뭘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떻게 보면 모든 성령의 이런 은사들은요, 전부 다 뭘 위해서 있느냐? 오늘 35절의 내용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은사 자신이, 은사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세운 것으로 끝나는 게 이게 하나님 역사가 아니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은 복음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치유 역사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기적, 표적, 뭐 치유 쫓아다녀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자기가 받았던 뭘 해야 돼요? 진짜 성령의 역사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리예요. 근데 그렇게 뭐 대단하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교만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거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자,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치유를 통한 복음 역사예요. 자, 오늘 두 번째는 이제 욥바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욥바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 욥바 그러면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 36절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이제 도르가라. 다비다는 히브리어 이름. 그다음에 도르가는 그 당시 사용했던 이제 헬라어 표준어입니다. 근데 이 다비다라는 그 여제자가 어떻게 살았는가 삶이 나와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어요. 자, 심히 많았다는 것은
이 다비다는 뭘 위해 살았다는 걸까요? 이거 위에 그냥 이게 삶의 목적이었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자주 특히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여러분 강조한 부분 다 잊어버리겠지만은 또 제 설교는 거의 다 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내가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내가 한 자리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성공하든 많이 가졌든 내 위치가 올라갔든 인기를 누리든 안 누리든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어부예요. 제가 다음 주 구체적으로 베드로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를 할 겁니다. 베드로 어부예요.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그가 진짜 예수님 만나고 성령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비다 꼭 우리 여집사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다비다 잘 알지만 다비다 도르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선행과 구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행과 구제를 왜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뒤에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 수많은 과부들이 찾아와 가지고 울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한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이들이 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 다비다를 통해서. 근데 다비다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 가지고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자기가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그건 상관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그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복음 사역, 선교, 뭐 주의 일 그러면 우리는 한 90%는 내일 하고 11조 신앙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11조 신앙이 아니고 우리는 온몸 신앙이 돼야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 전부가 주의 것이에요. 여러분 찬송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99%는 그냥 내 인생 성공하고 이런 거고 한 1% 정도 뭐 이런 거예요. 그 전부 다 가짜예요. 우리는 100%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다 그러죠.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그러니까 내가 뭘 해도 뭐예요? 내 삶은 주님을 위해 특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건 목사나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의 모든 삶이에요. 제가 여러분 제자 훈련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목회자들만 하고 우리는 아니라고 뺀단 말이에요. 그 전부 다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예요? 그걸 위해서 공부도 학생들은 열심히 해야 되고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고 건강도 잘 챙겨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목회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저는 항상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게 뭐냐? 너도 나처럼 되라. 지금 제가 고린도전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야 진짜 대단한 인물이다. 근데 그게 왜 되는 줄 아세요? 자기가 교만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자식들에게도 야 아빠처럼 살아.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야 엄마처럼 살아야 돼. 그거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뭐 교만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비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는 또 하나의 도구가 뭐냐? 선행과 구제예요. 앞에는 치유를 통한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하신 거죠. 근데 다비다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욥바 있다는 걸 알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간청합니다. 와서 좀 우리 다비다 살려주세요. 와서 베드로가 또 기도하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시체를 씻어가지고요 안치를 했는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일어났을 것 같아요? 자 40절 보십시오.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뭐 했죠?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
하나님이 해주세요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거는 뭐예요? 기도한 것이고 시체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걸 경험하면은 내가 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간증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고 은근히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거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제가 베드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삶이 그래요. 모든 삶이.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돼 있으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뒤로 우리가 녹음한 거를, 영상을 뒤로 돌려보면 뒤로 쭉 가서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게 기적이라 그랬잖아요. 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거는요, 입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자기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를.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기도로 이 일들이 시작이 되면 어떻게 여러분 시체를 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안 봐요. 다비다 살아난 걸 보고 42절입니다. 앞에 내용과 똑같은 원리예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더라. 다 그렇게 되게 돼. 오늘 제 결론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예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예수 만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봐야 돼요. 그렇게 살아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베드로뿐만 아니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나가듯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앞으로 남은 삶이, 우리도 사도행전 29장이 지금 이어져 오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모두가 야, 참 잘 살았다. 제가 제자리에 갈 때 계속 결론 부분에 한 이야기죠. 천국에서 만났을 때 우리가 같이 기뻐하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